자,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입니다. 오늘은 바락과 드보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정정치입니다.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각 교단들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교회 이런 걸 지향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감독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세워서 친히 하나님께서 치리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예후 사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사 이야기가 3장 마지막 절에 있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루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삼갈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줄로 성경을 끝나고 있는데요. 4장 5장에서 계속 그 뒤에서도 사사기에서 삼갈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갈의 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회중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통치력에 대해서 상당히 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사였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론 드보라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여선지자 드보라, 예언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장 그 히브리에서는 그 사사를 드보라를 얘기하지 않고 바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면, 자, 11장 32절에 구약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바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4장 5장에서는 바락이 상당히 쫄장부처럼 나와요. 선지자 그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에게 붙였기 때문에 네가 1만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랬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그 말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들을 쓰시기를 원할까요? 좀 불공평하죠. 그래서 오늘날 어머니의 교회도 어머니 하나님도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머니 하면 우리는 상당히 아버지보다 더 친근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이죠. 물론 아버지가 전체적인 것을 통괄하시고 우리 생활을 이끌어가고 가장의 가장으로서야 어떤 이념과 그런 그 가훈을 만들어서 이끌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분은 어머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안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교단이 생겼다는 것 참 특별하죠. 아마 그런 곳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매우 그리웠던 모양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 지휘 계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마마보이가 많아요. 그죠? 아주 엄마 말이라면 아주 꼼짝 못하는, 사실 그게 좋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시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품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4장을 보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금 80년 동안 이스라엘 속에 이 앞에 사사들로 인해서 80년 동안 평안을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에훗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있죠.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우리가 하솔이라는 내용을 앞에서 좀 본 기억 있지 않나요? 하솔, 여호수아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도 보면 여기 하솔왕 야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또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살랐고. 그 하솔이라는 땅을 완전히 불살라서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쪽에 가면 그 지역에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엄청난 그 지층에 그 한 층이 어떤 재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발달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상당히 발달된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하솔,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이라는 건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있듯이 또 아비멜렉이 있듯이 그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나오는 걸로 보면 완전히 뿌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족속들이 살아나서 계속 그 명맥을 이어왔던가, 또 다시 그들이 큰 거대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가나안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하는 시스라요. 이 시스라는 이름이 전투대영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은 워낙 그 아마 전쟁 작전에 상당히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철병거 900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철병거라고 그러면 아마 어떤 그 말과 철로 어떤 무장한, 그 시대에 철로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쉽지 않은데 철병거 900대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전투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또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잘 살 때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상당히 가난했죠. 제가 48년생이니까 우리 때만 해도 항상 보릿고개가 있었고 점심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검정 신발에 책가방을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서 이제 1960년대 지나고 70년대 뭐 어느 대통령이 통치를 잘해서 그건 둘째 쳐놓고 일단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외국에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 김포공항에 내릴 때 불바다가 보인다 할 정도로 한국은 교회가 자랑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면 10사람이 모이면 회사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10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세운다고 그러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10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민족성이기도 하죠.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5,000년이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5,000년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단자손이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특별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그런 민족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예, 개척교회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청년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죠. 대형교회에서도 수요 예배, 낮 예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저녁 예배까지 있었던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오전 예배 1부, 2부 드리고 빨리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붙여서 드리고 그리고 끝나죠. 점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형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도 한국은 대형 교회가 엄청 많이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교회가 정말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모든 성도들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때는 밤을 새워서 철야 예배에 울부짖고 새벽 예배에 울부짖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었나요? 너무나 배고프고 정말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과의 관계도 있었고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이 정말 그 가운데서 또 미국과 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하늘에 정말 문을 내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살펴보면 사사들이 통치를 잘해서 정말 외세의 걱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걱정 없이 평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40년, 80년 동안 잘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또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계속 거듭되는 것이 지금 사사기를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들이 울부짖고 그죠? 참 계속 거듭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가 여러분들 어떤 그 정체성의 어떤 문제가
정말 돌발적으로 일어나면 참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러다 또 편안하게 되면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자, 이제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는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 중심으로 쭉 이끌어오는데 어떻게 여자 사사를 세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이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특별한 지명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백성들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번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드보라는 불타는 횃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이름 자체에서 상당히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바락은 번개, 그러니까 아마 성질이 상당히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에서 번개라는 것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보아너겟이라고 불려준 별명을 지어줬죠. 다른 이름을 주었죠.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겟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번개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락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성격이 보락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언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까지 데리고 가라는 작전까지 세워서 바락에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워낙 바락의 모든 예언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 드보라의 위세가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어떤 자기의 위치를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통치를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락이 조금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잖아요.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를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너는 전쟁에 나가라. 내 손에 이미 넘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당신과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바락이 당신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갔다면 영광이 한 여인에게 옮겨지진 않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드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 적군을 너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당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이죠. 신약에서 많은 말씀들을 대하죠. 가령 성경이 먼저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냐, 목사의 말이 먼저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에게서 기도를 받고 그에게서 어떤 좋은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금요 철야 때 되면 목사가 설교하는 그 단상 근처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목사의 기도를 좀 세게 받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 생활할 땐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될까요? 자, 성경에는 음행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어떤 성적인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청년이 무엇으로 정결케 하리오까? 주의 말씀은 삶과 따를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좀 세게 기도를 좀 받으면 뭔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드보라는 선지자이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예언의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판단을 받는 그런 사사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보다 나는 갈 수 없다. 당신이 함께 가야 될 것이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드보라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너와 갈 거야. 그러나 이번 가는 길에서 영광은 내가 얻지 못하고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시스라는 내 손에 맡기지 않을 거야. 이거 수치 아닙니까?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10절 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또 그리고 11절에 아주 무슨 사파처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박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스라를 죽인 그 범인이 헤벨의 아내예요. 근데 이 내용이 사사기 1장에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서도 뜬금없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앞뒤에 어떤 문맥과 관계없이 뭔가 사파로 끼워놓은 것처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더라.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왜 문맥과 관계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그 성경 기자는 여기에서 지금 헤벨이라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그 아내가 행한 그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행한 그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예로 들어서 어떤 큰 대형 교회가 있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매일 예배와 찬양과 모든 행함에 상당히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는 조그만 중국인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조선족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한 교회는 매일 어떤 호화롭고 화려한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작지만 아주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를 사랑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바락과 같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세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택함과 하나님의 정말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이,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모세의 장인,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겐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만도 못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4장에선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과연 한국교회가 믿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과거 일본에서 7년 있다 올 때 한국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은 교회도 없고 1% 2%도 안 된다는데 그렇지 않니? 그렇게 상당히 이렇게 낮춰봤어요. 예,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가서 1천만 구령이니 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어떤 페스티벌 이런 걸 통해서 또 일본을 뒤집어 놓다시피 했는데, 일본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들 일본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기 나라 성도들이나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선교의 열정을 가져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상당히 정말 바람직한데, 요즘 그 신천지가 중국에 아주 판을 쓸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그죠? 우리로 봤을 때는 잘못된 왜곡된 복음이 전파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락을 선택하셔서 그 어떤 전쟁을 해결하려고 하셨을 때 한 남자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정말 여자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보라 선지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한국교회도 이제 여자 목사들이 많이 나올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드보라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도 쓰시지 않았느냐. 한국교회에 옛날에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한국교단에. 아직도 한국교단에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는 교단이 있기는 합니다. 갈보리 채플의 1995년도에 집계, 1998년도 집계에 갈보리 채플 출신 목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갈보리 채플은 여목사를 세우지 않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도 없고 또 여자 목사를 세우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 사역자가 없느냐? 아닙니다. 석스미스 목사님이 그 부인 K 여사가 지금은 그 사역을 안 하고 계시지만 정 목사님 시절에 금요일 날 이제 그 K 여사가 여성들 모임을 하면 3,000명씩 모였다는 거죠. 그 안에는 남자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남자들이 도대체 K 여사는 뭘 가리키는 걸까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남자들을 가리키라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K 여사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청목사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청목사가 안 계시고 이제 K 여사를 모시고 제자들이 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사모니까 앞에 이렇게 가게 하고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당신들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못생겨도 여인입니다. 여인이 남자 앞에 가는 것도 그렇고 혹시 나로 인해서 누가 어떤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에서 그게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있어요. 동방지 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예의를 차리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데 미국과 같이 정말 자유분방한 국가에서 너무 보수적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채플은 히피들이나 마약 환자,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남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각처에서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런 내용, 우리가 지금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인들을 하대한다든가 여인의 위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을 받은 사람도 많고 바울도 여인이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다만 교회를 누가 치료할 것인가 그 질서를 얘기했을 때 영적 질서에서는 남자에게 우선권을 두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가부장적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남성 위주고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 임에서부터 기손강에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지금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바락에게 오늘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준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너희 앞에서 간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 명령이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그 일을 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빨리 너희들은 갈릴리 강을 건너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정말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도 세상은 풍랑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예수님이 직접 바다를 직접 걸어서 오셔서라도 해결하죠.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을 때라도 세상에선 풍랑이 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풍랑은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모든 풍랑을 재우는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온전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을 떠나서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느냐.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혜에 있지 않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니까. 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그 900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런 군대잖아요. 그죠? 이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원래 이 겐사람 헤벨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잖아요. 그 자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들이 서로 화통하고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온전히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전부 다 이방인과의 어떤 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은 나름대로 이방인과 화평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야일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아마 그러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내게로 들어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으로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다. 왜 우유를 줬을까요? 우유라는 건 우리 요즘의 우유와 다르잖아요. 그죠? 양이나 염소에게서 짠 우유는 상당히 걸쭉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우유를 마시고 나면 우리가 물을 마신 것과는 또 다르죠. 그가 또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제 그 추워서 불불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정말 그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 뜨끈뜨끈한 우유를 이렇게 마시게 하니까 그냥 잠이 들었는가 봅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결국 드보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락이 정말 영광을, 정말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한 여인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장의 얘기는 뭐 가나안 왕 야빈을 죽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시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할 것이냐, 자기 앞에 세운 어떤 목회자를 더 중요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5장은 바락과 드보라의 그 노래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근데 우리가 영광은 지금 한 시스라의 아내가 그 야엘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또 드보라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너의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누구를 찬송해야 될까요? 가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성경대학교도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찬양 리더들이 바뀌면서 선곡을 하고 또 주일날도 오전 오후 또 수요일날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할 때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떤 때는 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선곡했으면 어떨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가사 내용이 만약에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그건 찬양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콘서트 같은 데서는 사람을 위로하는 또 그런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찬양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제가 갈보리 채플에 오면서 갈보리 채플송이 조금 다른 점이 거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든가 그 절을 그대로 사용하든가, 그리고 거의 우리가 좀 찬송가는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예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노래가 많아요.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프레이즈하고 다른 점은 또 무엇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오시옵소서요. 주님과의 교통.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막이
둘로 갈라졌고 우리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게 하나의 프레이즈의 어떤 깊은 의미라고 보면, 찬송가는 과거에 100년 200년 전부터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노래가 많이 있죠.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요단강 건너서 내가 가리라, 이런 찬양이 조금 바뀌지 않아야 될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상황이 지금 앞에서 있었어요. 바락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취할 영광을 상실하고 한 여인에게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건 과거에 세일산과 에돔은 전부 다 에서의 족을 얘기합니다.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이 나오네요. 그죠? 소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르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그 삼갈의 날을, 그 다음에 또 야엘의 날이라고 나오네요. 바락의 날도 아니고 드보라의 날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이들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좀 일개 소모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블루셋을 6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실 것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한 어떤 굳건한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 그리고 야엘의 경우는 그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조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그 적과 지금 그 시스라와 같이 화평을 하고 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판단력.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을 살려면 사업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것저것 많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일에 대해서 딱 섰을 때에는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야 될 것이냐. 야엘은 자기가 그 왕을 살려줬으면 얻을 것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감춰서 살려줬으면 나중에 그 집안이 그 왕으로부터 어떤 많은 것을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었지만,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스라를 죽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지금 이스라엘에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야엘을 얘기를 하고
지금 소모는 삼기를 얘기하는 것은 왜 그걸 얘기할까요?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전부 다 돈과 재물과 명예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소막대기를 들은 목동을 사사로 삼으시고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 집에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면 엄마가 다 살죠. 그죠? 아버지가 술 먹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면 다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조금 애통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산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지도자들보다는 백성이 헌신한 것을 지금 노래하는데, 신나귀를 탄 자들과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라. 지금 신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아있는 자들은 고관 대작들이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지도자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웨이크업 코리아. 이제 한국이 다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에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갈 때 웨이크업 아메리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떤 큰 집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 마이크 맥켄토시가 하와이에서 이제 그 러브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주제가 웨이크업 아메리카였어요. 이미 그때 정치적으로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상실하고 있죠. 정말 교회가 잘 되고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아주 공고하고 곤란한 시기가 지금 닥치고 있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한다면,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죠. 미국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처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도 미국은 조금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하방 때 이스라엘이 모두 바알에게 이끌려가고 했을 때에도 엘리야가 정말 정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노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하나님이
쓰실 존재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배울 때 그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부분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바라기여, 일어나라 바라기여 그래요. 너 남자들아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지금 그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아말렉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사사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2장 15절을 보면 12장 15절 같았는데, 예, 지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아말렉 사람의 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이건 뭐냐면 그 아말렉의 뿌리들을 몽땅 밀어낸 그 에브라임 족속들의 용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게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그 스불론은 이 전쟁에 정말 그 앞장서서 이렇게 나섰던 그 용맹 있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거는요, 이사갈이 앞장을 서서 가서 바락도 그들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르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내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건 뭔가요? 그때 르벤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서로 파벌 간의 어떤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전쟁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겔이 그쪽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같이 발악하고 내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르벤 지파가 있는데 르벤 지파가 주춤주춤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 가겠어, 이것 때문에 못 가겠어. 그러니까 이사갈도 의기가 소참해서 뒷공무니를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뭔가 어싸어싸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떤 저에서 뭐 거기까지 꼭 나가야 돼? 우리가 지금 이번에 7월 달에 퀴어 축제가 있죠. 작년까지는 뭐 여러분들과 관계없이 제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홀리 페스티벌을 해왔어요. 예.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해보자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계획했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청계광장에서 우리가 부스를 10개를 계획하고 신청서 넣었잖아요. 그거 허락이 안 됐어요. 그죠? 작년에도 됐고 재작년에도 됐는데 올해 허락을 안 했어요.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작년에는 그냥 우리가 한두 개 그 임경호 목사님을 시켜서 부스를 치려고 했던 거 그런 것은 다 됐어요. 여러분이 전혀 참여 안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부스 10개를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자 하고 했는데 지금 허락 안 하고 있어요. 뭔가 느껴지죠? 허락을 안 하는 이유가 퀴어 축제도 있고 지금 작년에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했었는데 이제 태극기 집회도 그 저기 일보사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충돌 일으킬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서 문화 나눔 행사를 하고 기껏해야 그냥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버스킹을 한다든가 그냥 간단한 우리가 가질 행사를 하는 것 뿐인데, 그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 주일날 이제 그물 깁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아이고, 뭐, 이거 허락도 안 떨어지고, 뭐, 그것도 우리가 해봤댔지 안 되고, 나는 또 뭐, 그날 뭐, 시골도 가봐야 되겠고, 또 뭐 또 해야 되겠고, 한 사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뭐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사람의 지금 이사갈이 막 달려나갔다가도 르벤 지파가 야 우린 나갈 수 없어, 지금 복잡해, 우리 지파 안에 지금 문제가 많아, 이 말 한마디에 거기서 큰 결심을 한 거야.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17절 또 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죠?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으로 거주하였고 다는 배에 머무르고, 나는 고기 잡는데 바빠. 이거 지금 주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에 지금 다 나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난 장가를 들었으니까 마누라 돌봐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까 그거 좀 시험해봐야지. 난 밭을 새로 샀으니까 그거 좀 갈러 가야 될 거야.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드보라는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고, 바락도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인데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전체적인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바락이 정말 의기가 왕성해서 당신은 그냥 이 산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주께서 먼저 나가시기로 하고 이 모든 시스라를 나에게 맡겼다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 백성이 다 나갈 거예요. 이랬으면 아마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나갔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도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이도 70이 됐고 건강진단에서 이상진단도 내렸고 나 쉬어야 되겠다. 우물쭈물하고 퀴어는 또 무슨 퀴어, 그냥 그 애들 동성애자로 사는 분들은 그냥 살라고 그래. 홀리 페스티벌 아무리 나 혼자 해봐야 한국교회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오후에도 오후 예배 뭘 드리냐, 오전 예배 시큰 드리고 났는데 밥 먹고 니들끼리 큐티하고 그 사람 또 모아놓고 무슨 예배냐, 그냥 일찍 들어가. 수요 예배 쉬자, 무슨 성경대학도 바쁜데.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수요 예배 이렇게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떤 얻어지는 것,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 다시 이 메시지가 지금 나를 향한 것이구나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의 발견. 자, 또 이제 18절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이런 백성도 있었어요. 그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무리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12부족이 다 함께 일어나서 으쌰으쌰해야 되는데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영적 전쟁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거는 바락과 함께 찬송을 드리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속에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손을 들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발급소리가 땅에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돕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전쟁에, 그죠? 나서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자들을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나는 지금 퀴어들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세요. 교회가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어요. 그죠?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천사를 발견했고 천사를 집으로 모셔서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물질을 택해서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돈을 벌고 명예로운 직책을 얻어서 소돔성의 관직에까지 올랐지만 그는 복음에서 실패한 자였어요. 그의 영성은 아직 살아있어서 늘 소돔성 사람들의 그 정말 음행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지만 그 더러운 사람들에게, 소돔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용명과 성경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소돔성은 보세요. 그 동성애자들이 천사 둘을 보고 우와, 이 지구상에서 우리 지금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지 못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우와, 그 지역 사람의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떼거지를 지고 몰려가는 거. 그래서 영적인 문제잖아요. 롯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로 받고 동성애자들은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그 속성에 이끌려간 거잖아요. 교회와 전쟁이잖아요. 결국 교회와 롯과 동성애자들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이 지역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야. 동성애자들 지금 똑같잖아요. 교회가 뭐 때문에 우리의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이런 슬로건으로 교회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유럽 교회가 모든 남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에 동떨어지고 명예와 출세를 바라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잘못돼 나갔을 때 다 무릎 꿇었잖아요. 한국에 어느 교회가 있어서 동성애 문제로 동성애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빨간 띠 띠고 가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더 박수 치는 것 뿐이에요. 왜? 반대하니까 인권을 더 외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이 10,000명씩 나오면 이것 봐라,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빌미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 하고 멍석 깔아 놔보고 일체 관여하지 말아보세요. 시청에서 지들의 축제로 끝나요. 그때 한국교회는 조용히 각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를,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로 하시도다. 그 대신에 또 누구를 축복하는 거 보십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장막에서 편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의 복된 여인보다도 헤벨의 아내 겐사람 이방인의 여인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고, 예,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죠? 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라.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용기 있는 여인인지. 야엘, 이 여인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 죽었도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아주 복잡하게 여러 번 시스라가 죽은 모습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가 뭘 많이 좀 얻어올 텐데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전리품을 가져올 거야 하고, 아니 왜 이렇게 걸음이 늦은 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예. 그리고 3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도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처럼. 시편 19편을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 함께 읽을까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잠언서 4장을 한번 또 보십시다. 잠언서 4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와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잠언서 말씀과 같이 또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사람을 중요히 여길 것인가, 내 명예와 내 삶의 부귀영화를 중요시 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좀 길어요. 6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올 게 많아요. 6장부터 6, 7, 8장까지 아니면 9장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룻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9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존귀히 여기고 무엇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남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여인은 여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앞장서서 주께서 내 앞에서 싸우신다는 그 신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